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오늘 핵심이 뭐냐면 죄예요, 죄.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이 시대 물론 포함해서 그 죄 문제가 막말로 문제다. 그래서 그 죄 문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이 죄인과 같이 있을 수가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약에서 신약에서 허락하신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것 우리가 공부하고 또 어떻게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을 만나고 싶으세요. 얼마나 만나고 싶으신지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회중에 성막을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텐트를 치고 살아요. 근데 거룩한 텐트를 쳐라. 그 안에 내가 거기 들어가서 너희들과 함께 만나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라. 설계도까지 다 주셔가지고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같이 있고 싶으셔서 특별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죄 문제, 그 죄 문제가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제사장으로 선택된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다. 왜 제사장부터 얘기하냐면 그 제사장이 아까 얘기한 그 죄 문제를 직접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해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데 읽을까요? 너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예, 거기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라 나와요. 자, 제사장의 직분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그 모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화해케 하는 그런 대표 책임적인 일을 감당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무리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그 큰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사장. 두 번째로 중요한 그룹이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막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돌보는, 특히 제사장의 일을 돌보는. 읽어볼까요? 레위 지파는 시작.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고. 그에게 시종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시종드는 무리가 어느 지파다? 레위 지파다. 그러니 큰 이스라엘 그룹 중에서 제일 먼저 제사장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그룹이 있다. 숫자로는 작지만 가장 중요한 직분자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외에 남은 자들이에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군대라기도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라기도 합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예.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나아가는 것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이 땅 광야에서 살아가시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목사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 레위지파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그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군대인 것처럼 여러분은 영적 하나님 백성의 군대들입니다. 할렐루야. 군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적진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그렇게 세 부류로 나누셨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 레위지파, 무장한 군인들. 이 세 가지는 달리 얘기하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자. 두 번째 레위지파는 일꾼. 세 번째 무장한 군인들은 용사. 이렇게 우리가 지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제사장 눈여겨보셔야 되고 레위지파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한 이후의 백성들의 사명은 뭡니까? 군인이다. 워리어, 용사다. 그 생각을 꼭 갖고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성막은요. 하나님이 같이 있고 싶으셔서 정확한 설계도와 함께 모세에게 지시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은사 받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막을 만들죠. 만들어 가지고 무려 500년 동안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모세부터 시작했죠. 당연히 모세가 지었으니까. 모세부터 언제까지 그 성막을 우리가 보고 있죠? 솔로몬 성전 전까지. 500년. 5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성막을 통하여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제로 만나 주셨다. 그리고 그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되게 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텐트를 치는 거예요. 다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 텐트를 다 걷어야 돼. 그러고 나서 그 텐트를 따라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 방향으로, 불 기둥 방향으로. 모든 것이 모든 민족들이 다. 보통 우리 60만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죠? 그러면 모든 부인 또 애들 다 해서 한 200만 명이 되는 출애굽할 때 그 인원수가 그 정도 됐는데 그 정도 우리 인천이 몇 명입니까? 200만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규모가 집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오고.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하늘에서 주시고 막 돌덩이에서 물을 주시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루시면서 생활하시는데 성막은 500년 동안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주고 붙들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왜? 그 안에 성막, 그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빛으로 임재하시니까 그 법궤 위에 시은 소에 시은 좌에. 한번 왕상 6장 1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로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거의 500년 동안 480년 동안 그렇게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성막의 모든 것들이 끝났다. 역대하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실은요 다윗이 다 한 거예요. 실은 다윗이 다 준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지은 거죠. 이 성전은 저 건너편에 있었다가 이대 목사님, 고 목사님 때 일로 이사 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리모델링을 이렇게 다 하고 상가 2개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아주 이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처음에
이제 한 10몇 년 전인가요? 여기에 이 지구촌 교회에 교역자 회의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월 한 번씩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때 고목사님 계실 때 그때 제가 여기 이제 목사님들이 다 오는 날이니까 같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들어오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상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름답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무슨 유리도 이렇게 제작하고 그렇죠? 저기 유리도 제작한 유리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정성껏 딱 봤을 때 하나님의 전에 딱 온 느낌이 편안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밥도 먹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거기서 주방에서 일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야. 그 키 큰 사람 못 봤어? 기억 안 나세요? 그 제가 그때 밥을 더 달라고 그랬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저기서 밥을 먹었었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안 왔죠. 올 기회가 없었죠. 저를 부흥 강사로 초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있다가 이번에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 어느 권사님이 밥을 많이 줬는데 근데 얼굴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여러분도 저를 기억 못하니까 관계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주 아름답게 이 지구촌 성결교회를 고광근 목사님께서 리모델링 하셨다. 그리고 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기 와서 이 아름답게 잘 갖춰진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셔서 그래서 저는 감사할 뿐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신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아버지가 그렇게 다 했던 거를 다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한 그때까지 성막이 있었다. 지금 핵심은 그거예요. 성막.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거처가 형태는 바뀌었죠.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은 그대로라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가서 예루살렘 성전도 없죠,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예전의 성막이나 성전이나 지금 이곳에 있는 예배당이나 다 동일하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싶으신 것, 그것이 이곳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끄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꺼이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그러므로 이곳에서 올 때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매일 오세요. 여기 키도 그래서 바꿨잖아요. 제가 삐삐삐삐가 들어오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항상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이런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전,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항상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여기 막 지저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하게. 민전도사님도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 분들도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한, 왜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반드시 그러므로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기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항상 의식하며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두 가지 방법으로 서로 만나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 말씀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몇 가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어디서? 거기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막 안에 있는 텐트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계 위. 그래서 거기를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래서 시은주와 이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래서 시은소, 속죄소.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모든 백성의 죄를 거기서 속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소, 그렇게 증거교회, 속죄소, 시은소, 시은자 다 같은 말인데 거기서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만난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이거는 역사상 없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법궤, 증거궤예요. 지금 저렇게 이렇게 채가 있죠, 채. 막대기 봉이 있잖아요. 저거 왜 봉이 있죠? 들어야 되니까. 왜 들어야 되죠? 움직여야 되니까. 왜 움직이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면 저것도 같이 가는 거예요. 저 위에 이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입니까? 이렇게 두 천사가. 그 천사 사이에 하나님이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상상을 하기를, 야, 내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저기서 탁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탁 계십니다. 와, 어떨까? 그 영광이 어떨까?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부분은 뭐냐? 아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방법. 그럼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이 뭘까? 이거는 출애굽기 28장에서 30장까지 쭉 되는데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에 지금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분의 피값을,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죄 문제가 문제라고 그랬죠. 그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해결하셔서, 사셔서, 돈 주고 산 것처럼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이제 자유하게, 제가 여러분 redemption, 이 속량이라는 말, 이게 예전 성경에는 구속이라는 말로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 새 번역 개정개혁에서는 속량이라고 바뀌었는데 저는 구속이라는 말보다 속량이라는 말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속 그러면 검사가 이 피고를 구속하는 이런 거랑 자꾸 헷갈리거든요. 근데 속량으로 바뀌었어요. 다행히. 그럼 속량 그러면 뭐 생각하라고 그랬습니까? 노예 시장. 여기 노예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쓱 와가지고 어떤 노예 하나에게 그렇게 눈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노예 시장 사장에게 어떻게 해요? 야, 이 노예 얼마입니까? 10억 원인데요. 10억 원? 그래서 이 지나가는 사람이 10억 원을 이 노예 사장에게 주고 이 사람을 샀어요. 뭘 주고 샀어요? 10억 원을 주고 산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 그래요? 내가 노예 주인에게 당신을 샀으니 이제 당신은 노예가 아닙니다. 내가 그 10억 원 주고 샀어요. 이제 당신을 자유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예는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 사람 눈에 띄어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가 눈에 띄었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 중에서 눈에 띄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목숨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을 치른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량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그렇게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해결 방법이 이제 피제사가 되는 거죠.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제사, 그 다음에 그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었다. 그 전가 사상 이런 것이 구약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그 제사법을 하나님이 그 죄 문제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주신 게 제사법인데 그 제사법을 어떻게 지키는가 구약에서는 11절부터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두 가지가 구별되죠. 구약에서는 매일 같은 제사를 계속해서, 그러나 14절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값을 치르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사용된 시기 동안의 이 이스라엘 역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전까지 계속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좋게 얘기하면 순례자의 생활을 했다 그래요. 노래하는 순례자.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주님이 오라 그러면 오고, 불기둥이 옮겨질 때마다, 구름기둥이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움직이고, 그러면 그 법궤를 중심으로 12지파 모든 백성들이 다 따라가는, 상상해 보세요. 그 200만 정도 되는 그 규모가 불기둥이 딱 움직이면 법궤가 탁 하고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가는 거야. 이야. 그러나 이제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그 법궤를 이동하게 하는 그 고리에 꿰인 그 봉 있죠, 봉. 그게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막에서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 방법이 바뀌었을 때 이제 순례의 행진은 끝났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목적이 있는, 목적을 갖고 가는 사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는 하나님 이 교회 가라 하면 가고, 저 교회 가라 그러면 가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내가 이 회사에서 혹은 이 누구를 만날 때마다 순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여기서 살다가 이제 영원한 저 도시, 새 예루살렘, 저 하늘, 거기를 가는 거예요. 왜? 여기는 그게 없어. 여기는 매일 순례해야 돼. 여기는 매일매일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처럼 매일매일 섬겨야 돼. 같은 걸 계속 반복해야 돼. 그러나 이제 하늘나라 거기 영원한 토성. 자,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4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따라합시다. 성도는 이 땅이 영원한 살 곳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돈 문제, 너무 집 문제, 너무 이런 물질적인 문제에 너무너무 올인하지 마십시오. 왜? 여기는 우리가 계속 살 곳이 아니에요. 여기에 주식, 여기에 예금, 여기에 뭐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만약이에요 이건.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오셔. 그럼 여러분 그거 그렇게 피땀 흘려가지고 그 한 돈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무슨 조각?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재정은요, 여러분의 재정, 크리스찬의 재정의 가치관은 뭐냐? 피고 있다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싶으면 가져가. 그건 비잖아요. 꽉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못 주시니까 계속 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이렇게 주시면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다 또 하나님이 또 가져가. 근데 이거 가져가기 전에 꽉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져가, 그러면 가져가. 그래. 이게 아니라 다 넣는 거예요.
이게 재정의 자유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는 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물에 대해서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이 크리스찬의 재정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하나님 거두시면 드리고 그런 자유함. 그런 자유함을 제가 개척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경험을 해요. 지금도 여러분 저는 돈에 대해서는 원래 제가 체질상 돈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지만 돈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죠?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지. 어떤 분 나는 지금 10만 원 버는데 50만 원, 100만 원짜리 때문에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평생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자기에 맞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은 어느 땅? 순례자의 땅이에요. 이 땅은. 영원한 도성이 아니야. 이 땅에 영원한 도성이 없어요. 영원한 도성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달라야 돼. 다른 사람들하고. 여러분 다르시기 바랍니다. 똑같다. 그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를 꼭 알릴 필요는 없지만 안 알릴 필요도 없어요. 자동으로 나와야 돼.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삶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성막같이 그렇게 순례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 멈춰 그러면 멈추는 그런 자유함의 삶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영원한 저곳 그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어제보다는 오늘 주님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으니까 또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자, 구약 제사의 본질 세 가지만 또 공부를 해볼게요. 구약의 각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또 무슨 제사, 화목제, 번제,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그러한 제사들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의 원래 창조 상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요청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요청한 거예요. 그렇죠? 제사법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 원리를 알고 그 원리대로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죄의 책임을 그 죄를 범한 자가 지게 돼 있어요. 맞죠? 여러분, 제일 먼저 죄진 존재가 누구죠? 읽어볼게요. 선악을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으리라. 이때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죽음이 언제 생겼어요? 선악과 범죄 사건 이후에 생긴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얘기했는데 따먹은 거예요.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그 아담과 그 하와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서 그 삭슬 요구하셨는데 죽음으로 원래 처벌하시는. 그래서 원래 여러분 900살 있다가 죽잖아요. 아담도.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닌데 죽었어요.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그 중간자적인 것이 떠난 거예요. 그 영이에요. 영.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의 영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지어주셨는데 그게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죄인은 꼭 구별해야 됩니다. 죄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해야 되고 거절해야 돼요. 그러나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용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죠. 그럼 동성애 자체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죄입니다.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를 짓는 그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그 죄를 돌이키게끔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죄에 대한 태도야. 죄와 죄인에 대한 태도. 하나님도 동일하신 거예요. 죄를 미워하신 거예요. 불순종의 죄를 미워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 그 죄인은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죠?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인간보다 하등 존재인 동물이 그 죄를 전가받음으로 동물이 죽는 동물 희생 죽음의 법을 새롭게 만드셔서 공식적으로 규정해서 딱 이야기한 게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인인 아담과 하와는 너무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도 죄의 값은 치러야 되죠. 그래서 아담을 원래 죽어야 되는 거야. 그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동물, 어느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그 가죽으로 그 아담의 모든 치부를 가렸다는 거예요. 이 가죽 옷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죄 문제는 뭐가 필요했다? 희생이 필요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구약의 죄 문제는 이 대속을, 그걸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신 짐승이 속함을 받아서 죄를 속죄했다. 그 뜻이잖아요. 이 대속 원리의 제사법은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매일 제사장이 죄를 지은 제주가 올 때마다 계속 그렇게 했다. 동물은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죠. 그래서 인간보다 열등한 동물의 반복되는 그 희생 제사법으로는 근본적인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었다?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원리로 우리 인간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나와야 그 밑에 있는 이 인간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에 존재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청하셔서 인간을 위해서 희생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바쳐지게 되었다. 그래서 매번 구약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번으로 영원토록 효력을 갖게 하는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희생 대속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한시적인 거야 라는 것을 맛보기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제사법을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규정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 제사법은 피가 요구되는 거예요. 유효 문제, 방금 얘기한 게 유효 문제고요. 그 다음에 피 문제. 네, 피. 구약의 제사법은 반드시 피가 요구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동시에 그것만 요구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헌신이 요구되는 거예요. 헌신이.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동기,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받을 만한 정성이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지내는 그 주인공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받으시기도 하시고 거절하기도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 정말.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태도인가? 내가 오늘 24시간 살면서 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주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가? 그걸 항상 체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그러한 법들이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후반하고 레위기를 읽으면은 너무 재미없죠.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그게 그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직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매번 그 속죄의 문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구약의 모든 제사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매일매일. 자, 히브리서 시작.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네. 다 죽는 거야. 그럼 또 밑에 제사장이 또 세습하고 또 죽어. 그 제사된 그들의 수요가 많아요. 24절 예수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구약은 한 100년, 200년 그 제사장이 살다가 죽어. 그럼 또 그 아들이 또 그 제사장을 또 이제 그 직분을 이어받잖아요. 그럼 또 죽고 또 하고 또 죽고 또 하고 또 죽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영원토록 한 번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니까 그 직분이 계속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읽을까요? 시작.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려 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옷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갈아입잖아요. 옷을 계속 입는 사람 있나요? 저는 원래 옷을 계속 입어요. 저는 하나 그냥 여러 벌이 있어도 그냥 하나 그냥 무조건 입어요. 계속. 그러다 보면 또 이것도 입어라 그러면 입고 이런 식인데 저는 그런 쪽에 패션에 저는 전혀 무지한 사람인데 그렇게 옷을 계속 바꿔 입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는 연대가 다함이 없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 신약에 태어난 걸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만약에 구약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어린 양 데리고 성전에 가가지고 성막 가가지고 맨날 그 누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양 갖고 가서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이는 건 내가 제주가. 그 맨날 그거 여러분 여러분 닭 잡아보셨어요? 닭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아주 어떤 사람은 무식하게 목을 비틀어서 죽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짝 가지고 확 가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여러분 구약에 태어났으면 매일 그거 해야 된다니까요. 매일. 소 잡으실 수 있어요? 소? 재물. 구약 시대에서 그 재물은 이 제 문제를 갖고 이제 재물을 갖고 그 사람에게 영원한 이 평화를 줄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완벽하게 씻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단번에 그렇게 행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지성소를 보면 여러분 성막은요 하나님이 그냥 설계도를 그냥 즉흥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성막의 그 설계도는 하늘 보좌에 있는 그것을 이렇게 모형으로 해서 우리에게 살짝 보여준 거예요.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그것과 하늘에 있는 그것이 두 개가 다르다. 하나는 모형이고 하나는 참이다. 참, 실체라는 거야. 실체. 그래서 실체, 참것.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속량 문제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속량, 노예 시장에서 그 노예 사는 거. 예수님 목숨값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나오는 거요. 아무나, 특히 말세에는요. 아무나 나올 수가 없어요. 실은. 여러분은 정말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이 교회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한 영원한 제사. Once for all. 그래서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9장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예. 구약 시대에 그렇게 온전할 수 밖에 없었는데 시작. 그 밑에 거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그래서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온전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이 그림자였다면, 구약이 그림자였다면 지금은 실체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이 나오게 된 거예요. 실체, 알레떼이아. 기억나시죠? 목사님, 저는 뒤돌아서면 잊어먹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요, 텀을 두고 설교를 하신대요. 왜? 성도들이 다 까드시니까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계속 돌린대요. 왜냐하면 목사가 설교한 거를 목사가 모를 경우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죠? 오래되면. 근데 성도는 오죽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기억을 이렇게 자꾸 기억 안 나게 하신 것은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사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34장에서 우리가 잠깐만 보고 마칠 텐데, 자, 그러면 이 죄 문제가 뭘로 해결됐어요? 제사 문제로, 제사법을, 그 율법을 통해서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 끝나나요? 아니야.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이후에는 뭘 얘기하시느냐? 이제 그 해결된 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야, 너희들이 이제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었는데 이 제사법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위치에 섰으니 이제 그 후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기준을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몇 번 주셨을까요? 모세에게? 이거 내일 뭐죠? 우리 야외 갈 때 성경 퀴즈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거 딱 좋은데, 이거.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에게 몇 번 줬어요? 제가 그냥 일부러, 제가 뭐 무의식 중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몇 번 줬어요? 목사님 2번 아닙니까? 전 2번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99% 다 2번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3번입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어떻게 주셨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구두 계약이라고 그래요. 말로 계약하는 거 있죠. 여러분, 서류 계약하기 전에 먼저 구두 계약하는 것처럼 구두 계약이라고. 그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이에요.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신 거예요. 계속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10계명, 1계명이 딱 나오고 그다음에 2계명, 3계명, 4계명 막 나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주셨다고요? 말씀으로 주셨다. 구두 계약으로 주셨다는. 그래서 10계명이 이어지고 그 10계명과 사람들과의 관계 또 쭉 나오고, 여러분이 이제 한번 심심하실 때 이 제목만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 보면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주인의 책임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3가지 절기에 관한 법,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죄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부터는 뭘로 살아라? 그 기준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다 일일이 말씀해 주신 것.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 사건을 통해서 제사법 필요 없어요. 예수님 그 한 번에
완퀴로 완전히 끝내주셨잖아요. 그러고 다음에는 뭘로 살아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규례대로 살아라. 규례대로 살아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구두로 한 그 말씀을 모세가 여러분 기억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이렇게 올려보내고 산에 올려보내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때 녹음기가 있나요? 녹음기? 그냥 딱 집중해서 그 말씀을 다 외워야 돼. 다 외웠겠죠. 그리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백성들에게 한 토시도 틀리지 않게 쫙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기록한 거예요.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모세가 하는 행동 잘 보세요. 하나님이 구두로 얘기한 걸 기억해서 백성들에게 다 얘기하고 그거를 기록하고 특별히 피를 통하여서 7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조폭들이 이렇게 이렇게 쫙 해가지고 피를 이렇게 떨떨떨떨 떨어뜨려요. A라는 조폭하고 B라는 조폭도 피를 탁 가지고 쭉 해가지고 딱 잔에다 넣고 섞어. 그다음에 반으로 탁 나눠. 야, 우리는 피의 언약을 맺은 동지야. 마셔! 촥촥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는 그래서 피 맺은,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변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그런 류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의 그 규례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피로 맺은 언약이야. 죽기 전까지는 변하지 않은 거야. 변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거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돌판해 주세요. 모세한테 이제 야, 이제 돌판을 받으러 와. 그렇게 얘기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보세요. 주리라. 하나님이 직접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 이야, 하나님 AS가 대단하신 거예요. 아예 기록하셔서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탁 나뉘어지죠. 자,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통하여서 돌판을 받게 하잖아요. 그 율법을 받죠. 그래서 거기에 성막과 제사장 직분과 희생 제사에 대한 모든 교훈들을 받아요. 반면에 땅에 있는 사람들, 아론과 백성들은 뭐 했죠? 하나님이 첫 번에 구두로 말한 10계명 중에 처음에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 새기지 말고 형상 만들지 말고. 그 말씀을 가장 첫 번째 하셨는데 그거를 어기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섬기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그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쓴 돌판을 갖고 딱 내려왔더니 밑에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모세가? 던져버리죠. 그 돌판이 어떻게 됐을까요? 깨졌겠죠.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였는데.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계속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16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깨뜨리니라. 여러분 10개 영화 보셨죠? 옛날부터 나온 영화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이 돌판에 불로 쫙 새기는 거 있죠? 그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아, 참. 그 영화 감독이 대단히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무슨 언어로 써주셨을까? 한글로 쓰진 않으셨겠고 한문으로 쓰지도 않으셨겠고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히브리 말로 썼다고 해요.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말로. 그리고 이 지금 첫 번째 돌판 받은 건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구두 계약. 두 번째는 첫 돌판. 이제 세 번째, 두 번째 돌판을 주세요. 두 번째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이 또 쓰시는 거예요.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씀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돌판을 어디에 둡니까? 나중에 법궤 안에 두는 거예요. 법궤 안에. 여러분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세 가지. 시작. 처음에는 십계명 두 돌판.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건 내일 그 상품권 그거 할 때 퀴즈 할 때 하면 참 좋겠는데 문제가 벌써 유출됐네. 그래서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게 나오죠. 그 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확실하신다는 거예요. 확실해요. 물론 하나님 모든 면에 다 확실하시지만 특히 죄 문제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만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자, 죄의 형벌로부터는 구원받은 존재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니까요.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죄의 세력으로부터는 아직 육을 갖고 있는 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목사도 죄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거잖아요. 구원받아도 직분이 있어도 이 육체가 갖고 있는 한 죄의 세력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언제까지 붙들까요? 부활체로 올라갈 때까지. 우리가 여러분 휴거 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의 이 육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부활체를 확 변해가지고 중력에 관계없이 샥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맞이하러.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그날 부활체로 되기 전까지는 죄의 세력에 우리가 계속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죄의 세력을 여러분들이 거룩의 성화의 과정에서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과정을 걸어 나가야 된다.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요? 죄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 만나는 거.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말씀, 기도, 그다음 뭐 강조하죠? 성령 충만 강조해요. 근데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또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느 날 다큐멘터리를 봤다고 그랬죠. 그런데 피겨 스케이팅 하는 젊은 애예요. 김연아 선수 같은. 근데 걔가 어떻게 됐냐면 입신이 됐어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무당이 된 거예요. 무당이. 그 무당이 아주 젊은 애예요. 보기에는 완전히 어린 애야. 중학교, 고등학교 되는 애야. 그런데 신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작두를 타는 거야. 뭘 탄다고요? 작두를 타는데
작두 타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맨정신으로 타면 어떻게 되죠? 다 피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칼날 위에서 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 충만을 위해서 목욕 재개하고 완벽하게 기도하고 한 30분 이상 1시간 동안 팍 해가지고 귀신이 탁 들어가니까 눈빛이 다르면서 작두를 타는 걸 봤어요. 막 작두에서 날아다녀 막. 제가 그거 보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뭔 생각했느냐. 목사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감당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성령 충만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성령 충만에 관한 설교 한 번 했잖아요. 제일 먼저 뭐 하라고 그랬어요? ABC에서 C가 제일 먼저예요. C가 뭐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돼. 왜? 거룩한 영이 이곳에 죄가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 받기 위해서 항상 제일 먼저 선제 조건이 뭐냐? 회개해야 돼. 죄를 회개해야 돼. 나에게 죄가 있는가 계속 생각하고. 왜?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깨끗하게 정결케.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계속 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끗한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ask, 구하는 거예요. confess 한 다음에 ask, 구하는 거예요. 고백하고는 구해야 돼.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느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구하는 이마다 주시는 거예요. 뭐를?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해야 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성령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올인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B, ABC에서 B는 뭐죠? believe,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하여 나에게 오실 걸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죄 문제 해결돼. 그래서 오늘 이 죄 문제가 구약에서 그냥 뭐 제사장들과 그런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 만나는 과정의 첫 번째 걸림돌이 죄인데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죄가 범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 완전히 유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머릿속으로 지적 동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완전히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거룩한 신부의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이제 죄 문제를 깨닫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